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5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3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체포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제자들의 도망가는 그 도피하는 그런 광경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시몬이나 요셉이나 이런 이름들이 동명이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 가롯 지역의 유다라고 하는 지역 명칭을 넣어서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인신매매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본심을 가지고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스승을 판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기 스승을 여러분 돕고 부축하고 함께 해도 시원치 않은데 스승을 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판다. 그런데 자기 섬기던 자기 스승을 배신해서 판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전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언제나 법관 앞에 재판관 앞에 조사를 할 때는요 자기가 죄인을 시인하지 않고 절대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 자기에게 오는 그 죄의 몫을 피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해요. 전혀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을 바꾸고 또 어깃장을 놓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달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대로 결정난 그대로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될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보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천천히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 이미 거기서 파송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이 공회원들이 이미 예수를 잡아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왔다고 누가복음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군관들이라고 하면 이 성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동원되어 있죠. 요한복음 18장 3절에는요 똑같이 말씀하시며, 여기는 군대도 동원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에서 얻은 하속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로마 군대 천부장까지 동원됐다는 말을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모든 지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는 주님이 이렇게 모질고도 모진 이런 고문을 당해야 되는지 말이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으로 피를 흘려도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쉬운 방법으로 피를 쏟는 보혈을 흘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고통을 가하고 왜 이렇게 험하고도 험난한 이런 길을 가게 하셨느냐라고 하면은 죄값의 고통은 이렇게 두렵고도 어렵고도 괴롭고도 힘들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이 죄값을 지불하는 그 고통은 너무 괴로운 일이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정말로 만반의 준비하지만은 죄에 대한 고통은 얼마나 어렵고 괴롭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죄라도 모든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죄는 용서 다 받아요. 다 용서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죄의 용서는 받지만은 죄의 보응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 피로 용서받으니까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지만은 그 보응이 우리에게 올 때요, 그 죄의 보응은 정말로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건져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나 때문에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길을 주님이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건 참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참 예수님 당시에
종교계가, 정치계가 얼마나 악하고 어둡고 혼란한지. 그래서 반드시 어두움이 엄습해 오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옵니다. 그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무엇을 왔느냐? 죄인을 구속하러 오셨지만은 빛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많은 사람이 이 빛을 따라오지 않지만은 이 빛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체념을 다 했죠.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잠자던 제자들을 깨워서 가자. 이제는 때가 왔다. 그리고 하산하는데 아마 굉장히 어두웠던 것 같아요. 횃불을 들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 사람만 와도 예수님 체포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반항하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갈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들어닥칩니다.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참 가룟 유다 배심 좋다. 정말로 가룟 유다 철판을 깐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을 체포하는데도 낯선 사람을 이렇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넘겨줄 때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정말로 마음이 충격적인 나에게 행동이 올 텐데 얼마나 철판을 깔고 뻔뻔한지.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너희가 잡고자 하는 예수니까 체포해라. 어두우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너희가 잡아야 될 그 사람이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호를 짰다 그랬죠. 이 군호라는 단어 자체가 암호 또는 신호입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너희가 잡을 사람이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체포해라. 이래서 암호나 신호를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이제 잡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고 선생님 이게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 사람이구나. 바로 체포해 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은 이렇게 변질되고 큰 악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살인과 이 폭행과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형제 간에도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화하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충동질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의가 나고 등을 져서 갈라지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계획에 다 말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가정도 옛날 같은 그런 가정이 안 되고 사회도 국가도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24장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느 시대 영혼 구원은 기다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바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군가는 무궁천국을 바라보고 나군가는 그 길이지만은 끝까지 기다린다는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왜? 그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잘 기다리기 바랍니다. 기다리는데 아주 이굴이 났습니다. 이제는 잘 기다렸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예수님을 바로 기습해서 체포를 하죠. 체포하니까 거기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죠. 47절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렸다. 대제사장의, 여러분요, 거기에 섰던 사람이 칼을 뽑아서 쳤는데, 이 밤이니까 또 이 칼솜씨가 능수능란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8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칼을 뽑아서 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금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떨어뜨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주시면서 금을 쓰지 말라 그랬죠.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참,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수제자죠. 수제자요. 항상 주님의 심부름도 항상 주님의 옆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이랬는데, 이게 베드로는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이 말은요, 앞으로 4월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금을 사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했는데 베드로는 곧대로 칼을 항상 준비하고 주님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판명이 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를 향하여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그 귀를 붙였죠. 고쳐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잘했다, 그거 귀를 떨어뜨리나 아주 심장부를 찔러 버리지. 응?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태연합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시대는 이방이 여기에 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시대는요, 본방 이스라엘 외에는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 이방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십자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방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오실 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목적이 이겁니다. 1차는 이방을 이스라엘의 축복의
똘다리 안으로 넣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허락하고 영혼 구원을 허락하면서 최후의 2차 역사는 이제 재림으로 오시는 역사는 초림과 전혀 다르게 오신다. 정말로 초림의 주님은 죄인의 형상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출생도 상상할 수 없는 구유에 출생하고 자라나기도 목수의 집,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고 여러분 지금 목수들은 잘 삽니다. 지금 목수들 잘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 거 하니까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낳고 8일 만에 할례하고 40일 될 때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보통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데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갔습니다. 비둘기 한 쌍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형편이 있는데 비둘기 잡아간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 드리다가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양급, 분량급 할 수 있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 그저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정생활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참 여러분 요셉을 만나가지고요, 마리아는 요셉을 안 만났다면 그런 고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편 잘 못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기를 가지고도 300리길을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죠. 애굽의 피란길 가서 고생했죠. 또 피란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오니까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또 멈칫하고 두려워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나사렛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두 내외가 나사렛에 올라가 가지고 살면서요. 근데 참 우리가 보면요, 큰 일을 할 참 세상 말로 하면 사모님이죠. 예?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요, 정혼한 그날부터 남편을 일찍이 잃은 그 시간까지 한도 원망 없이 지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아마 보통 여인들 같으면요,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말을 해서라도요 가정 불화가 충분히 있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만은 일으키지 않냐고요. 절대 순종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젊은 청년 예수를 죽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을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으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줬으면. 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아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갈 때요,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목수로 핀잔을 하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도 넉넉지도 않고 생활의 윤택함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예수가 체포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참 견딜 수 없을 거예요. 33세의 젊은 나이로 한창 나이인데 체포가 되어서
그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오늘 체포되면 날 밝으면은 이제 처형이 되는데, 너무나 아주 막 살벌한 가운데 예수가 체포되는 걸 보고요, 그만 제자들이 싹 주랭당을 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밤에 응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맹세를 하고 다른 제자들도 절대 도망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싹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남았습니다. 왜 베드로 남았습니까? 부인하려고. 베드로까지 도망가 버리면 성경이 안 응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응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에 이용당하는 예정된 종이 있는가 하면은 참 악역을 슬픈 일에 이용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참 비극이죠.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8장 아까 말씀드렸죠. 10절에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자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가 또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자, 잡아라 온 그 사람들이죠. 너희가 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에 몽둥이입니다. 이 칼과 몽둥이와 정말로,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들이 무서워야 주와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했던 제자들이 도망을 가버렸습니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가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하면 정말로 이 슬픈 사건이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 길을 주님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했고 알아듣도록 했는데도 제자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주님이 죽으시랴 이 말이에요. 또 이적 기사가, 여러분요, 베드로가요, 아까 부인하기 위해서 따라갔다 하지만은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적 기사 많이 행했습니다. 능력 많이 행했습니다. 잡혀가서 기가 막힌 순간에 어이 그러면 저것도 있다 싹 쓰러지고 소경이 되든지 자빠지만 베드로가 그렇지 우리 스승님 저 멋진 저 아마 할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결정적인 시기에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순간에 저 원수들은 싹 쓰러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왜?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능력 많이 행했잖아요. 근데 이 잡히는 광경과 당하는 모습은요, 다 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이 응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거 보고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 응한다고 주님이 아무리 했어도 제자들의 귀에는 피부적으로 실감적으로 와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또 바깥에서라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왜 안 잡았어? 너희들이 얼마든지 날 잡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날 안 잡은 것은 때가 아직 약속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때가 왔어. 내가 잡혀야 할 때가 왔고 너희들이 잡아야 할 때가 와서 내가 잡히는 것이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잡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잡혔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스가랴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잡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너희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희들 손에 죽임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과정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한다. 성경을 이루려 한다. 이제 50절에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7절의 말씀은, 그 말씀은 바로 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에 응하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요, 수백 년 후에 응하는 말씀도 있고 수천 년 후에 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는 조금 있다가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두고 도망갈 것이다. 조금 전에 한 소리.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내려오면서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하산하면서 체포되니까 그 체포되는 광경이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운지 제자 다 도망갑니다. 27절 저녁에 가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합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광경이 제자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거 보고 혼비백산. 여기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 사람이 마가냐? 이리 좀 봅시다. 자기 집에서 성만 찬식을 했죠.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 성만 찬식을 했죠. 그때 마가가 볼 때 제자들이 모여서 모든 상황들이 심상치 않죠. 다른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였을 때 그 모습하고 오늘 밤에 모였을 때 모습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 발로 가버리고 나머지는 제자들과 주님과 대화하면서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잘나고, 요사이는 뭐 여름 이불, 겨울 이불, 이불도 각가지 있죠. 두꺼운 이불, 얇은 이불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혼이불을 이렇게 써가 이렇게 두르고 끈 묶으면 이것이 외출옷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풀을 뿌리면 이것이 이불이 되는데, 그래서 저당 잡아도
옷은 저당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그걸 이불같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마가 요한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웅성웅성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오늘 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그게 가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가, 그렇게 인자하고 자상한 예수가 무지막지한 악당들에게 체포되고 막 붓을 내니까 보니까 샥 아주 자동차 바람 빠지듯이 제자들이 확 튀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얼마나 나도 급해야 혼입을 띄우고 있다가 그게 걸구작 실어서 자빠질 것 같으니까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그때야 팬티가 있습니까? 예?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다니 그 구절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왜냐? 얼마나 무서워야, 얼마나 그 밤에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얼마나 살벌해야. 신발로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는 흔합니다. 그거는요. 신발 벗고 도망가는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입은 옷으로 도망가면 옷이 안 벗어집니다. 그런데 혼입을 갖고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분명히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무슨 일은 예수님의 이적께서 능력이 나타나는 밤이라야 되는데 능력은 고사하고 체포가 되니까, 체포가 돼도 이거는 뭐 아주 도살장으로 가는 그 짐승보다 더 무섭게 체포하고 이러니까 11 제자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옆에 따라와서 구경하던 이 청년이 누구라고 이름 안 밝혔어요. 이거는 자기 집에서 같이 따라 묻어 나온 이 청년인데 결국 이 저자 마가가 이 저자의 이름에 자기가 자기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라면요, 여기 이거 벗어집니다. 이거요. 이것 때문에 발에 끌리고 이것 때문에 엎어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자리에 벗어나고 도망가려고 하면요, 그 혼이불 같이 덮었던 걸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자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환경이, 그 사건이, 그 자리가 두렵고 놀라운 일이라. 왜냐하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예수가 체포될 때 제자들도 체포가 되고, 여기 보십시오. 잡아러 온 사람 외에는 다 한패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잡아러 온 많은 사람이 횃불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잡아러 왔는데 이 사람들 외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사람 다 누구예요? 예수 편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예수 체포당할 때 나도 체포되겠죠? 여러분 체포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잡아러 온 사람들이 볼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랭랑을 쳤는데 참 멋모르게 따라왔던 사람도 그냥 이 청년도 홀라닥 벗어버리고 그냥 맨발로 다리야 날살지라고 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두려워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가기만 해도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아주 이것은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맹수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몽둥이와 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당시에 목격은 하지 못해도 충분히 그 분위기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택한 백성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겠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올 때와는 이제는 다릅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자, 그래서 도망갔죠. 53절 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여기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공회원들 가정 중에 한 사람이죠. 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벌써 체포해 가니까요, 여기에는 가야바의 집에는 사내들인 행정요원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이 72명이라 그러는데 아마 여기 72명까지는 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를 재판할 때의 성수는 된다.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참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자, 보십시오. 제대로 주무시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음료수나 마셨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참 울부짖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예수님이 깨울 때까지 졸고 자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가야바의 뜰에 왔을 때,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 아마 파수하고 지키고 있을 텐데, 예수가 체포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그랬죠. 자, 우리 스승님이 이제 좀 힘쓰실만 할 때가 왔죠. 예? 지금 내 생각에는 잡혀갈 때 하면 스파이더맨 같이 한번 착 해버리면, 야, 우리 예수님 진짜 참 메시아여 할 텐데, 잡혀갈 때도 비소조롱을 해도 가야바의 뜰에 가도 베드로가 가만히 우리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게 해요. 말도 안 하시고, 쟤네는 그렇게 말씀도 잘해주시더니, 이제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딱 모여서 예수를 신문하고 조롱을 할 때, 그때 아이카고 하면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쫙, 너희들이 이거 지금 사람을 어떻게 봐? 이분은 메시아야. 베드로가 하면 할 파인데, 참 베드로가 초라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 제자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했는데도 제자들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하숙들은 그 직원들이죠,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마 이 봄이니까,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찔 때가 봄이니까 좀 밤에는 살살하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더 된다 그러죠. 한 820, 30m, 800m 된다는데, 언제나 중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낮에는 되게 뜨겁지만은요, 밤에는 춥습니다. 사나락 추우니까 아마 그게 마당에 모닥불을 크게 불을 피워놓고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베드로는 지금 저기서 예수님이 한번 기합을 넣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판이에요 지금요. 왜? 우리 주님이 저렇게 죽을 분이 아니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꾸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죠. 아, 이게 참,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당할 분이 아닌데요.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반드시 증인이 나와야 되고요. 이 예수님이 죽일 죄복이 나와야 되고 증인이 나와야 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여러분, 거짓 증거가, 여러분, 조사에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 증거가 많은데 서로 화합지 않는다. 말이 안 맞아. 예수 죽이려고 딱 한데 보니까 증거 잡으려고 해보니까 화합지 않다 이 말은 말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요, 반드시 죽일 자는 두세 증인이, 확실한 두세 증인이 서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증인들의 말이 일치되는 그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합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려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여기에 성전을, 예수님이 이 말을 했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그거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헐고 헐어버려 피와 물로 쏟아 헐어 죽여버릴 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 한 말인데, 지금 46년 동안 더 50년 80년 이렇게 오래된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 저 사람이 저런 허풍을 떨고 다닌다. 저런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을 헐뜯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들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말이 화합잖아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 예수께 물어가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참참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르되 네가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받을 자는, 칭송받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 맞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어찌 증거를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하고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주먹을
그에게 침을 뱉으며 얼굴에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가라되 선지자 노릇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